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사사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자, 11장의 주인공이죠. 자, 그런데 입다라는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좀 평탄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1절을 보시면 입다는 길르앗 사람인데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써 있어요. 자, 뭐냐. 그의 출신 자체가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제들이 그래서 그를 집에서 쫓아내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쫓아내버린 거죠. 자, 결국 입다는 집에서 쫓겨나서 길르앗을 떠나 도비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는 잡류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상황이 바뀌는 어떤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도비라는 땅까지 찾아와요. 자, 예전에 그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에게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너는 와서 우리를 왜 싸워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자, 그러자 입다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지 않았더냐?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어찌하여 나를 찾아왔단 말이냐? 라고 얘기를 했겠죠. 예? 자, 그러자 장로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신을 찾는 이유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삼겠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따가 이들의 얘기를 듣고 곰곰이 고민하더니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되죠. 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먼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먼저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왜 우리를 공격하려 하는 거냐? 라고 묻습니다. 암몬 왕에게. 그러자 암몬 왕은 뭐라고 주장하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쫙 다 설명합니다. 예? 아주 익숙한 우리들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역사를 쫙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암몬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알아라. 아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그것도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 길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 뿐인데 그 아모리 왕 시온이 허락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가 와서 전쟁을 먼저 걸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어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쫙 다 설명을 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지만 암몬 왕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결국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자, 이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 라고 써 있어요. 자, 즉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장면인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또 이상하게 흘러가요. 자,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전쟁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서원을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뚜둥, 사실 이 서원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서원인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가 잘못했어요? 이 서원이 뭐가 잘못했어요? 눈치채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완전 금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아니 도대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지금 이런 서원을 하는 거야, 지금? 난 도대체 이 입다라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네. 이 입다는 마치 이방 종교처럼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지금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전쟁,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번 일이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헌금을 좀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일만 잘 풀리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는 매주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예? 이거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서원을 했던 거예요. 자, 전쟁은 시작됐죠, 여러분. 입다는 암몬 자손을 크게 무찌릅니다. 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예?
서원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입다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그 집 문에서 가장 먼저 뛰쳐나온 그 사람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이 외동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온 걸 승리하고 온 걸 기뻐하며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그 순간 입다는 옷을 찢으며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 소원했으니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한 거죠. 딸이 이제 이 얘기를 다 듣게 됐겠죠. 아버지께서 여호와께 소원하셨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2달 동안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처녀됨을 슬퍼하는 그런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녀가 된 상태에서 결혼도 못하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2달 동안 올라가서 그 시간 동안 애곡을 하고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서는 끝이 나게 되거든요. 이야기가. 진짜 어떻게 이런 서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이야기가 참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의 영도 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방 종교처럼 서원을 했던 거예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모습이 점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닌 상태. 신앙이 점점 왜곡되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는 나를 정말 알고 있느냐? 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혹시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11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나 서원을 통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이나 거래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는지. 여러분 그 알미라는 게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알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네, 하나님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아는 그런 알미 아니에요. 무슨 알미냐?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경험적인 알미. 그게 뭐냐? 여러분 저 아시죠? 옥현이 알죠? 그러면 여러분이 옥현이를 어떻게 알아요? 같이 한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대화 나눈 거, 같이 어떤 사건을 경험한 거, 서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걸 같이 한 경험하면서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지내온 세월들, 그러면서 우리가 알잖아요. 아유, 옥현이랑 저랑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만, 이런 일이 있었지만, 같이 그런 알미라는 게 있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라, 알미 아니라, 진짜 경험적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잖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때 이번에 이렇게 해주셨잖아.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러니까 관계인 거예요.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만의 이야기, 그게 있으신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또 예상치 못한 일이 12장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길르앗 쪽은 요단 동편이에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타나서 입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절을 보시면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않냐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리라. 이게 뭔 소리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잖아요. 아니 무슨 상황인데? 어?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 서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고요. 반면 입다가 속한 길앗 사람들 요단강 동쪽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길앗 지파, 길앗은 지파 이름이 아니라 그냥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이 지역에는 주로 므낫세 반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자, 즉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끼리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까? 왜 집을 불사르겠다고 하고 막 협박을 하고 있는 걸까? 자, 이것도 에브라임 지파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지파예요. 모세 이후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도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거든요. 자, 또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므낫세가 장남이거든요. 장자.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 누구를 먼저 앞섰죠? 에브라임을 먼저 앞섰잖아요. 이게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지파였거든요. 그렇게 성장을 한 거죠. 축복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파였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떤 강한 자부심, 그리고 중심 의식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자기들이 앞에 서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그런 지파예요. 예? 자, 이런 모습은 이미 사사기 8장에도 이미 등장했던 거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 기드온에게도 똑같은 불평을 쏟아 놓았어요. 제가 사사기 8장 1절을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적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뭐야 얘네 거의 상습적인데 상습적? 아니 도와줄 거면 진작에 와서 도와주던가. 아니 거의 상습적인 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에브라임 사람들의 문제는 단순히 전쟁 참여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그 명예와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불평에서 끝나지 않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속한 길앗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발언까지 하게 된 거예요. 사사기 1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 길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길앗 사람들을 에브라임에서 도망쳐 나온 망명자들이라고 말하는 거고 둘째는 길앗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끼어 사는 변두리 사람들에 불과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이냐?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여러분. 예? 왜냐? 길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 즉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후손들이에요. 이 얘기가 민수기 26장 29절에 나와요. 예? 즉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근거 없는 말로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 이 모욕적인 말을 들은 길르앗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고 입다는 군대를 모아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전투에서 길르앗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죠. 자, 길르앗 사람들은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합니다. 예. 왜냐?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단강 서쪽 이 땅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면 이 요단강을 강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기 때문에 길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사건이 등장을 하죠. 바로 쉽볼렛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쉽볼렛 사건이에요. 자, 길앗 사람들은요. 요단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에게 야, 이리 와봐. 쉽볼렛이라고 말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방언 때문에 쉽볼렛이라고 제대로 발음을 못하고 쉽볼렛 이렇게 얘기했던 걸까? 쉽 이게 아니고 쉽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발음 하나 때문에 야, 너 일로 와봐. 너 에브라임 사람 아니야? 저 에브라임 사람 아닌데요? 그래? 너 시볼렛 얘기해봐. 그러면 시볼렛 이란 에브라임 확 죽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발음 하나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고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한 거예요. 너 시볼렛 얘기해봐. 시볼렛 이란 에브라임 확 죽이고 이렇게 된 거야. 성경은 이때 얼마나 죽었다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4만 2천 명이라는 숫자는요. 한 지파가 거의 붕괴될 정도의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사기의 흐름이 점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게 되는 거죠. 처음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과 싸웠어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죽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영적 상태입니다. 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었던 공동체가 이제는 자존심과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죠. 자, 큰 용사로 불렸던 입다. 이 입다는 이후 6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입다 이후에는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의 사사가 연이어 등장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만 소개합니다. 이건 사사기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사사들의 그 권위와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13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그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사기의 여러 이야기 가운데 한 사람의 그 사사의 탄생부터 성장, 사역,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 모두 다른 인물은 바로 이 삼손이 유일무이합니다. 자, 그래서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거의 몇 장이야? 이 13장부터 6장까지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1절을 보시면 오늘도 역시 익숙한 문장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에서 매번 나오는 반복되는 그 패턴이죠. 자,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여러분 40년 동안 압제를 받게 됩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은 이미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힌 저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4사 3갈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일시적인 충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죠. 이번에는 블레셋의 그 본격적인 지배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이제 한 가정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이제 2절을 보면 이번엔 단지파에 속한 소라 땅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부부는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지금까지 임신하지 못했지만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왜냐하면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 나옵니다. 성경은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삼손은 블레셋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인물이 아니라 그 싸움을 시작하는 인물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마노아의 아내는 놀래가지고 남편에 달려가서 자기가 겪은 일을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만약 아내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사자를 다시 보내주십니다. 자, 마노아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묻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 이전에 아내에게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해서 해줘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이 부부는 처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 요즘 뭐 옛날에는 많았죠. 도를 아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막 무슨 막 미래를 얘기해주고 막 과거를 맞추고 막 이런 것처럼 이 사람도 약간 좀 용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건지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을 못해요. 예?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막 대접하려고 하고 좀 식사하고 가시고 또 이 일을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묻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얘기하면서 왜 아이가 생긴다고 얘기하니까 그쵸?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어쩌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한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때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예? 그게 바로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후 만우하는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단에 불꽃이 올라갈 때 여호와의 그 사자, 그 사람이 그 불꽃 가운데 하늘로 휙 올라가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서야 마누아와 그 아내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누아가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이제 죽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아내가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왜 우리에게 번제를 받으시고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말로 남편을 안심시킨 거죠. 한마디로. 자, 이후 정말로 이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자, 이렇게 해서 삼손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사사기의 13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부터 내일부터는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너무 궁금하죠? 네, 내일 다 같이 또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다와 에브라임의 갈등을 보며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는 교만과 다툼을 내려놓게 하시고 삼손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